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입니다.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 126페이지 누가복음 18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또 가라사대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 오늘은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기도. 여러분, 성도라면 기도의 중요성에 대해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것은 다 알고 있죠. 다 알고 있습니다. 기도가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성도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기도가 우리의 믿음 생활에, 우리의 삶에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것인가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가 잘 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겠지만 한 두 가지 이렇게 살펴보면, 우선 절박하게 기도해야 할 제목이 없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당장에 코비드에 걸리든지 큰 병에 걸리거나 또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평소에 그런 절박한 문제가 없을 때에는 기도를 별로 잘 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기도를 하더라도 그냥 몇 분 기도하면 그 다음에 기도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만큼 기도할 제목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또 기도를 잘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기도하고 응답받은 경우가, 그러한 경험이 적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해 보아도 별 다른 변화도 없고 응답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몇 번 기도해 보고 중단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소위 기도의 능력, 기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입니다. 기도에 과연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지 잘 모르기 때문에, 또한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께서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1절, 2절에 보시면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이제 제자들에게 비유로 하여 가라사대,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한 도시에 참으로 오만하고 거만한 재판관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사람을 무시하고 또 아무도 두려워하지 않는 아주 참 교만한 그러한 재판장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천하에 무서운 사람이 없는
완전히 꼴통, 외골수 재판장이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한 과부가 그 재판장에게 찾아가서 자기의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달라고 애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재판장이 그 과부의 말을 들은 척도 안 하고 그냥 쫓아내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를 여러 번 이렇게 되풀이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재판장이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과부가 이렇게 계속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귀찮게 하면 내가 참 너무나 괴롭겠구나. 그래서 그 과부의 원한을 내가 풀어줘야겠다. 그렇게 안 하면 계속 everyday 이 과부가 와서 나를 괴롭히고 나를 번거롭게 그렇게 할 것이기 때문에 이유를 막론하고 이 재판장은 참 불의한 재판장이지요. 그 어떤 사람의 말을 들어주는 사람이 아닌데 너무나 귀찮고 괴로우니까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줘야겠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7절, 8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에 이 불의한 재판장도 밤낮 찾아와서 귀찮게 하는 그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었다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그의 백성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에요.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는 그 기도의 소리를 우리 아버지께서는 반드시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 8절 마지막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과연 믿음을 보겠느냐? 믿음이 있느냐? 그 말씀이죠. 끝까지 인내하며 밤낮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느냐? 그러한 사람을 내가 찾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반드시 나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제일 귀한 것으로 들어주실 것을 믿음으로 믿고 끝까지 기도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그 목적이 무엇이지요? 그 1절에 있잖아요. 1절에 항상 기도하고 낭망치 말아야 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기도에 대해서 이 귀한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기도에 대해서 두 가지 아주 중요한 그 원리를, 중요한 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반드시 우리가 명심해야 되고 이 두 가지가 우리 기도 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첫째로 무엇입니까? 첫째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가끔 어쩌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기도하는 것이에요. 항상 평상시에
특별히 아무 일이 없을 때에도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생각에는 뭐 그냥 일반 생활에 뭐 여러 가지 문제도 없고 잘 될 때는 뭐 그렇게 열심히 기도할 필요가 있나, 상식적으로 왜 그렇게 다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별로 기도도 안 할 때가 많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문제가 생긴 후에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아니면 평소에 문제가 없을 때 기도하는 것이 낫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택하실 것입니까? 네. 문제가 생길 때 기도한다. 네.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제 문제가 생겨야 되는구나. 그 문제를 기대하는 그런 것이 되지요. 네? 하나님께서 문제를 주실 때 내가 기도한다. 그러면 그것은 이제 문제를 자청하는 그러한 것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치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그러한 사람처럼 그러한 말이 된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문제가 생기기를 기다리는 사람은 없을 것이에요. 그렇죠? Nobody likes problems. 하지만 평소에 기도를 안 한다는 것은 마치 꼭 문제가 일어나야 된다는 그러한 것을 기대하는 것 같은 그러한 삶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말 항상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목사로서 기도할 때에 또 이제 교인들을 이렇게 볼 때에 언제 참 감사하는가. 오늘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구나. 예. 참 그랬을 때에 참 하나님 앞에 감사하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나서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 문제에 개입해 주시고 그랬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구나. 물론 그런 것도 우리가 경험하죠. 그런데 더 감사한 것은 오늘날 내가 참 아무 일 없이 안전하게 이렇게 다 일을 마쳤구나. 우리 가정에 특별한 일이 없이 문제 없이 이렇게 다 잘 지냈구나. 주님의 교회에 아무런 그러한 문제가 없이 하나님이 오늘도 지켜주셨구나. 그것이 더 감사하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평소에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참 귀한 믿음의 유산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새벽 예배.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처음에 저도 전도사 시기 때는 누가 이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렇게 괴롭히노? 나는 미국에서 공부하고 미국에서 다 이렇게 그래도 신앙생활 많이 해서 또 미국 목사님들은 새벽 예배를 없는데 그래도 이렇게 보면 정말 믿음답게 그렇게 이제 진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귀한 미국 목사님들 또 교수님들 또 그렇게 많이 경험을 했죠. 그래서 전도사 때는 꼭 이렇게 해야 되나? 꼭 이렇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를 해야 되나? 의문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예. 새벽에 기도를 안 하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예. 또 기도의 하루의 첫 시간을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린다는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또한 감사한 것이에요. 예. 하루에 그 일을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인사하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듣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교제하는 그 시간이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 귀한 시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2장 39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나가서 습관을 쫓아 감난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쫓았더니, 예수님께서 습관을 따라서 감난산에 자주 가셨어요. 왜 가셨을까요? 제자들과 같이 가서 소풍놀이 하셨겠습니까? 사냥을 하셨겠습니까? 잠을 주무셨겠습니까? 감난산에 왜 습관적으로 가셨을까요? 누가복음 6장 12절에 보시면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감난산에 가셔서 기도하신 거예요. 기도하시러 가신 거예요. 제자들과 함께 감난산에 가서 기도하고 기도를 가르치신 것입니다. 어쩌다 문제가 생기면 가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 습관을 따라서 가신 것이에요. 이렇게 주님은 하나님이신데도 평소에 기도하셨고, 항상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와 이렇게 인티메이트 그러한 교제를 하시는 그러한 삶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면 하물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도 기도하는 습관, 아주 좋은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이죠. 그것을 가져야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평소에 기도하는 것, 문제가 생길 때까지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물론 문제가 있을 때에 기도해야죠. 그러나 문제가 없을 때도 every day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기도에 대한 두 번째 교훈은 무엇입니까? 둘째로 낙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아라. 기도의 응답이 더디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고, 여전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 같이 보인다고 기도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아라. 여러분, 낙심은 누가 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낙심을 주세요. 사탄 마귀가 주는 거예요. 사탄 마귀의 그러한 생각, 그러한 것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부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온다, 불만 불평이 온다. 이게 어디서 오는 거예요? 어디서?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는 거면, 그러면 이거는 사탄 마귀에서 오는 것이니까 그것을 그냥 좋다고 다 받아들이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알라딘에 나오는 요술 램프로, 그런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나는 문제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아뢰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주셔야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것을 또 응답해 주셔야 되고, 이렇게 내 뜻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무엇입니까? 기도는 무엇이에요? 기도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주님과 대화하는 것이죠. 내 안에 거하시는 주님과 우리와 항상 동행하시는 주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대화예요, 대화. 일반적으로 나만 아뢰는 것이 아니라 상호 소통하는 대화예요. 내가 말씀도 드리고 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듣고 이렇게 커뮤니케이션. 기도는 우리의 영혼의 호흡이지요. 호흡. 또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주님의 뜻을 깨닫죠.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또 깨닫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느끼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가 응답이 아직 없다고 낙심하는 것은 기도가 무엇인지 잘 모르는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생각할 때에 기도는 마치 부모와 자녀가 하는 대화와 같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어떤 것을 요구합니다. 그렇게 요구했을 때에 그것을 바로 들어주는 부모는 아마 없을 것이에요. 먼저 그것이 내 자녀에게 필요한 것인지, 또 그것이 합당한 것인지 생각도 해야 되고, 때로는 서로 대화를 해봐야 되고, 또 합의도 해야 되고, 이해도 시켜야 하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자녀를 훈련을 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지나고 부모와 자녀 간에 언더스탠딩이 있고 좋은 합의가 되었을 때에 어떠한 합의점을 찾았을 때에 그 요구를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의 그러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에요. 그 주님과 대화하는 가운데 또한 주님께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주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하나님의 뜻을 가깝게 그렇게 인도를 하시죠. 그것을 통해서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내 믿음을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요구를 무조건 들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물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절한 소원이 있고 또 우리의 기도의 제목들이 있죠.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알려드립니다. 올려드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의 삶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모든 것을 잘 아시잖아요. 우리의 형편을 아시잖아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아버지로서 이 세상에 그 누구보다 우리를 제일 사랑하시고 제일 잘 아시고 우리에게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 아버지께서 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그때에 가장 필요한 것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거기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어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들,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일들, 사고와 또한 여러 가지 참 일들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이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믿음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내 삶을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믿음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하고 참 가장 만족스러운 삶이란 무엇일까요? 100% 내 삶을 주님 앞에 맡기는 삶. 주님 앞에 매일매일 교제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고
주님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셔서 이 땅에 살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온갖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이루고자 하시는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 삶이 가장 복되고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아직 이 세상의 것으로 이렇게 다 contaminate 돼가지고 우리는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기준으로 그래도 세상에 살 때에 잘 먹고 잘 살고 편안하게 살고 또 얼마 정도는 좀 가져야 되고 또 이제 그러한 세상적인 것을 많이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실 수도 있고 또 그것을 이루어 주시지 않을 수도 있는 거예요. 참 이 세상에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이렇게 살아온 그 삶을 되돌아보면 내가 어떻게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나, 내가 어떻게 하와이까지 오게 되었나, 뭐 저 자신을 포함해서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또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누구보다도 나를 이해하시고 나의 고민과 나의 아픔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그 주님 앞에 내가 내 삶을 맡겨드리고 주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주님,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주님, 나는 알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삶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하루하루 나의 삶을 인도하시고 또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 남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저 사람을 변화시켜 주세요. 저 사람은 이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나쁘고 저것도 나쁘고 이것도 나쁘고 저 사람 변해야 됩니다. 저 목사가 변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게 우리에게 다 있죠. You are the problem. You are the problem.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면, 뭐, you are the problem도 있지만, I am the problem. 나한테도 문제가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여러분, 기도하면 할수록 무엇을 느끼냐? 나의 연약함을 느끼는 거예요.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정말 믿음의 경지에 이렇게 들어갔을 때에 그가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는 괴수 중에 괴수다. 우리가 왜 이렇게 큰 소리를 내느냐? 왜 잘난 척을 하느냐? 내 자신을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그 무엇보다도 나를 변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한 상황이 올 때 그것을 우리가 막을 수는 없습니다. 운전을 잘 하는데 누가 와서 탁 뒤에서 받았다. 뭐 어떻게? 그건 뭐 I didn't do anything wrong. 어떤 때는 내가 잘못해서 사고를 당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것은 뭐 it's out of my hand. 그러나 그렇게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어떻게 react를 하나, 그것은 내가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믿음 생활에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변화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백성이 됩시다. 여러분 모세 참 귀한 사람이죠. 물론 젊었을 때에 혈기가 나서 또 40대까지 애굽에서 얼마나 좋은 교육, 애굽의 왕자로서 그렇게 이렇게 이제 자랐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뭐가 된 것처럼 물론 이제 자기 어머니가 너는 유대인이다. 하나님 택한 백성이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자기 사랑하는 민족을 막 이렇게 고난 당한 것을 보고 자기가 하려고 이제 애굽인을 죽였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애굽에서 쫓겨나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때가 돼서 모세를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출국하게 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하시죠. 그러면서 애굽에 대한 아주 귀한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모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는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 그렇게 칭찬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니 어떻게 모세가 그러한 사람이 되었을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얼마나 많은 불평과 불만을 모세가 감수해야 됐겠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생명의 위태로움, 사람들이 돌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상황까지 갔던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 참 못됐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에 지금 애굽 광야 하나님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필요할 때마다 저희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해 주시고 문제마다 하나님 다 해결해 주셨는데도 조그만 문제가 일어나면 항상 불평 불만하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왜 모세가 그 지면에 가장 온유한 자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recognize 하셨을까요? 그건 딱 한 가지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에 문제가 일어나서 백성들이 불평불만하고 원망하고 그랬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가서 엎드렸어요. 항상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맡긴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한 거예요. 그 훈련을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물론 40년 광야에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면서 그때도 훈련하셨고 그러므로 인해서 광야 생활 때 문제가 만났을 때에 모세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것을 확실히 터득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이 지면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 참 귀하죠. 저도 좀 저 양 목사는 좀 온유하다. 좀 그런 것을 좀 들으면 좋겠죠. 또 여러분 모두도 저 집사님은 저 권사님은 참 온유하다.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그렇게 하려면은 어떤 훈련을 받아야 되는가? 여러분 이 세상에 항상 문제는 있습니다. 또 사람과 원망이 있고 불평 불만이 다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모세처럼 누구한테 가서 따지지 말고
누구한테 가서 알려서 퍼뜨리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엎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상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어레이 그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예. 여러분들은 저도 그렇고 얼마나 많이 우리가 노력을 했어요. 저 남편, 저 아내 내가 좀 고쳐봐야지. 예. 절대로 안 됩니다. 자녀도 뭐 이제는 아르마헨 우리의 손에 밖에 있죠. 손자도 뭐 조그만 손자도 컨트롤 못 하는데. 그래서 오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말씀. 항상 기도하라. 문제가 일어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평범할 때 기도하라. 그것이 더 귀한 것이에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를 해야. 기도는 여러분 시간을 내야 돼요. 내가 시간이 있으면 기도한다. 내가 좀 편안하면 기도한다. 그런 기도 생활 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낙심치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심는 대로 우리가 심내도 거두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말씀에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반드시 거둘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기도. 다 아시잖아요. 뭐 새로운 거 없어요. 근데 정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마음을 터치하셔서 이제 정말 내가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그런 결단을 내리시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믿음의 귀한 권속들 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